자, 오늘 여기 바울은 6절부터 지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은밀한 지혜이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며 세상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 7절에서 보니까 이 지혜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예.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대충 다 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몰라서 알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지혜를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깊으신 뜻, 곧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계획, 그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알 수 없는가? 왜?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즉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하물며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는 무시한 채 오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피아노도 발로 차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면, 저는 아직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번 대화를, 성경 지식도 많이 알더래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더래요. 근데 한 번씩 와가 우리 교회 발로 뻥 차고 피아노를 자기 혼자 쾅쾅쾅쾅 뚜리다다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 감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적합한 길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뭘로 봐야 합니까? 그렇죠, 망원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별들을 보려면 뭘로 봐야 합니까?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천체 망원경, 그죠? 천체 망원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균과 같은 미생물을 보려면 뭘로 봐야 합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미세한 세계를 관찰하려면 뭘로 봐야 합니까? 전자 현미경. 그냥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를 보려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사물을 보아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역시 이에 적합한 방법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인간의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세한 세계를 눈으로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본 듯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날에 TV에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피부 안에 보니까 억수로 더럽고 징그럽잖아요. 우리 여기 콧구멍, 입술 이런 데 혓바닥 세균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세요. 여기 세균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 근데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혓바닥으로 때려 빨잖아요. 이 세균 질질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손에. 그런데 우리 눈으로 그걸 아무리 본들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보십시오. 저 우주를 우리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본들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먼 우주를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뚫어져라 본들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고, 이 미세한 세계도 우리는 눈으로 아무리 뚫어져라 가까이 돋보기를 갖다 대고 봐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처럼
감추어진 심오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과 지식으로 본다 해도 이 성경 66권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해도 절대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일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전자현명경을 통해서 보듯 아니면 천체망원경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 등으로 또는 추리만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제 속마음 아십니까? 아십니까? 찢어지는 제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찢어지는 제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찢어지는 마음 제가 딱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으로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유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때문에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중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있다는 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떤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뭐 때문인지 그 레포트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도서관에 갔다가 거기 종교 서적들이 있는 데서 제가 그거 있길래 봤어요. 봤는데
이게 종교서적이에요. 신학자가 쓴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 거짓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자가 뭐 박사고 뭐 그래요. 뭐 어디 무슨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아니에요. 야, 그래서 제 속마음이 이 책 몰래 뚱쳐가가 버렸으면 좋겠다. 왜 다른 사람들 못 보게. 그러고 싶던데 그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저는 박사? 아이고 뭐 박사는 박자 근처도 못 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박사예요. 그런데도 지식은 풍부한데 모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참 너무너무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있다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박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은 똑똑하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해 주세요. 내 속에 메말라져 버린 이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져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통치자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여 잘못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 끝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적인 것은 뭘까요? 맞죠. 지금까지 설교 잘 들은 분들은 바로 답이 나와야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옳은 길을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고 따르려면 오직 뭘로? 성령으로.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 말 하는지도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달으려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지식, 인간의 눈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즉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즉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성우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이 없어서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이 말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듣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 깨달아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일들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광대하고도 오묘하기에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그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완전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영적인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섭리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일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막 그래 된 거, 그 다음에 위안부로 끌려간 거, 뭐 이런 게 그래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럼 다 하나님의 섭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냐 해가지고 또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예, 이 땅에 어떤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것도 그럼 하나님이냐, 그럼 그게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은 모른 채,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며 또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지극히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친히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질문했을 때 아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것부터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깨닫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깨닫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재수가 없어서 일이 안 된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내가 성공해도 그것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잘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혹 일이 잘못되어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너무너무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다 고령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60세 이상이 거의 뭡니까? 지금 반이 뭡니까? 반이 뭡니까? 지금 반보다 더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우리 성등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대통령 전에 그 문재인 있을 때 특히 그랬죠. 죄인 하면서. 그 죄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운. 그런데도 하물며 목사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는 욕만 하고 있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문죄인 단톡방에서 맨날 문재인 태극기가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글 올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쫓아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태극기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작은 것부터 세밀한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건 아는 사람들은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죠. 예. 자신을 바라보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고 깨닫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내 개인의 삶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로 보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정녕 여러분은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 헤아려 그 뜻과 일들을 깨닫고 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저 세상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